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8페이지고요.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여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사업 터전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은 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였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또 우리가 누룩의 비유, 또 좁은 문, 또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들어오면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뭐냐면 몸이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신체가 전체적으로 물론 수술 이후에나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가끔씩 뭐 손이 삐었거나 또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몸이 붓는 경우들을 보죠. 여러분 손가락 부어 보신 적 계시죠? 손가락이 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손 쓰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산에 갔다가 벌에 쏘인 적이 있었어요. 손등에다가 벌에 쏘였는데 그 손등에 벌이 쏘였는데 손이 정말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만큼 되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병이 평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물어보면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꼭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질문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딱 앞에 두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그 질문 가운데 복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또 내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틀과 가이드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고쳐 보내시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되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또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남미에서 한 뉴스가 아주 큰 토픽 뉴스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우물을 이렇게 보통 다 사람이 들여다볼 만큼 이렇게 우물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이만한 이렇게 뭐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곳이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철제를 박아가지고 그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퍼담아서. 근데 거기에 아이가 빠진 거예요. 4살, 5살 되는 아이가 빠진 거예요. 아니 그 요만큼밖에 안 되는 틈에 아이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식을 듣고 포크레인 기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걸 할 수 있는 119 대원들 다 왔는데 여러분 그 안에 구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인의 몸은 이 우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옆에 아무리 우물 옆에 땅을 파도 그 깊이만큼 못 들어가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못 듣기 시작하고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동네에 여러분 10살, 11살 되는 형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 몸집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거꾸로 해서 넣어가지고 그 밑에 떨어졌던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냈다. 동네 아이가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그 아이가 보고 10살, 11살 뭐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12살 될 아이가 여러분 그 우물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우물물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게 중요하니까 내 몸이 약하지만 나는 이 우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에서 나를 내려달라 이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안식일 얘기가 나왔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제4계명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너처럼 너같이 쉬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그 집의 객이나 동물이나 너같이 쉬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쉬고 다른 사람은 일하게 만들지 말고 너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또 하나의 안식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식일의 가장 큰 중심은 뭐 지금 몇 걸음을 갔느냐, 몇 리를 걸었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외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도 여러분 그건 하나의 규례이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규례를 잘 지켰다 이러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거 보고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걸 쓰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복이 되는 신앙은 여기에서 제일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할 때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 이런 초대를 받는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예배 말씀에 나눌 텐데,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그 자리에 여러분 초대해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안에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도요, 이렇게 누구에게 청함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부류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그가 청함을 받고 혼인집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는 이 사람의 자리를 내주라 하고 부끄러워 끝자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영광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거 지금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만 기울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늘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 사람들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누구 있느냐?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이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함받았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여러분 박수치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거기에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러면 그 낮은 자리가 뭘까요?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또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는 갚음이죠. 왜요? 이 말씀에 여러분 12절 말씀은 청할 때 갚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집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되면 주는 거, 그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생활들이 오고 갑니다. 그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때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러느냐? 12절에 갚음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신앙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신앙의 단계를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가를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을 마치 사회생활을 하듯이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그 비유, 청함을 받는 자들이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삶이 뭐냐면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칭송을 바라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주거나 뭔가를 나에게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 있는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하나님 앞에서 받을 갚음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대가 없이 누가 내게 내가 정말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불하고도 잊어버려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또 베풀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배울 때 아주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거래하는 거, 그 여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돈 거래할 때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라. 만약 돈을 빌려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생각하고 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믿음의 단계가 뭐냐면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그저 마음 상해지는 거예요. 이름 안 불러주면 마음 상해지는 거예요. 나를 기억 안 해주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함이 쌓이고 쌓이면 상처가 되고 쌓이고 쌓이면 분노가 되고 쌓이고 쌓이면 외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가
우리가 여러분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다 갚음이 되고 다 대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일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이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의 갚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그냥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비록 칭송받지 못해도, 비록 높임받지 못해도, 비록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도, 많은 유익을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요즘에는 뭐 이자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이 마치 돈이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은데 여러분 돈이 막 쌓여져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위에 하늘에서 우리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한 100여 년 되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70쯤 돼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보화를 막 챙겨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60에 만난 고통 때문에 50에 만난 고통 때문에 이 70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외면하고 돌아서면 이 받을 은혜와 상급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다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요것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또 베풀고 있고 준비하시는 은혜들을 또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칭송받지 못해도 대가받지 못해도 사람들한테 갚음이 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받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고 복이 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찬양하면서